지난 12월 연석 회의 때 내년도 봉사자에 관한 이슈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핵심은 내년도 봉사자 수급이 어렵다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사실 매년 연말이면 겪는 어려움이죠. 봉사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자동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어쩌면 항상 겪어야 하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또한 봉사에 관한 설교에 참고하기 위해서 현재 대광교회에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파악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대광교회에서 어떤 모임에 자신의 이름을 딱 올리고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연 인원으로 무려 880명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지요. 물론 한 분이 하나의 봉사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만약에 한 분이 2개의 봉사를 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 880명의 절반인 440명 정도가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한 분이 3개 정도 봉사를 한다고 한다면 한 3분의 1, 300명 정도가 봉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여기에 집이 멀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또 연로하시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거나 또 주말에 출근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형평상 봉사가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고려하고요. 비록 정기적으로 봉사하지 못하지만 교회 청소나 연탄 봉사 혹은 새벽 기도에 기도하거나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 이런 봉사까지 생각한다면 대광교회 성도들의 봉사의 비율이나 헌신도는요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상당한 분들이요 오랜 기간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의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계셔요. 때문에 이 봉사자 수급에 대한 저의 목회적 판단, 목양적 판단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봉사자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훈련시켜서 더 많이 봉사하도록 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대광교회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미 오랜 기간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봉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지 또 그래서 보람과 의미를 얻게 할 수 있을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또한 필요할 때 적절하게 안식하도록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올해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각 교회 학교에 기도 제목을 교육자님들로부터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대부분의 교육부서에서 교사들을 위한 기도 제목에 교사들이 여름 사역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이 대부분 교육부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여러 교사분들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교육자들이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지난 코로나19를 온몸으로 견뎌낸 교사들을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고백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힘들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에요. 인간은요, 사람은 그 일이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되게 되면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 일을 해냅니다. 부모가 자신의 뼈를 갈아 넣는 수고를 하며 아이를 키우는 이유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의미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올해 40주년을 맞이해서 찬양대가 찬양제를 개최했었지요. 힘을 들였습니다. 공을 들였어요.
매주 주일 찬양을 준비하는 것도 빠듯한데 오랜 기간 찬양제를 위해서 평일에도 나와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일이 의미 있다고, 가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힘을 쓸 때는 항상 힘들다라는 말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힘들지만 보람됩니다. 힘들지만 기쁩니다. 힘들지만 이겨내 보겠습니다. 이런 수식어가 항상 따라 붙어요. 그리고 그 의미 있는 일을 마치고 나면 그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했던 자기 자신은 성장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의미를 위해서 사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반면에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힘만 듭니다. 그 일을 하기가 싫어요. 그러므로 힘들다라는 말 안에는 의미를 잃어버렸다 혹은 의미를 못 찾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의미를 잃어버렸거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유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몸이 아파서인지, 관계의 갈등 때문인지, 너무 오래 봉사를 해서인지, 리더십에 대한 실망 때문인지, 도전 없이 반복하는 매너리즘 때문인지, 바빠서인지, 하나님과 멀어져서인지, 죄 때문인지 등 이유를 알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요, 이미 봉사를 아주 잘하고 많이 하고 계시는 대광교회 성도들에게 봉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가 봉사와 관련하여 겪었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절에 나온 구제라는 단어가 바로 봉사와 섬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고요. 여기서 파생된 디아코노스가 집사라는 직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집사의 원어가 뭐예요? 디아코노스이고요. 집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이 집사입니다. 이 봉사와 관련하여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본문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2번을 설교했는데 한 번에서는 3,000명, 다른 한 번에서는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교회에 대한 핍박도 점점 더 세졌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바로 이러한 때라는 말이에요.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과거 포로 시절에 해외로 흩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 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아람어를 사용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다수였어요.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했고 소수였습니다. 교회는 이들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1세기의 대표적인 가난한 사람이었던 과부들을 돕기 위해 식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바람에 구제하는 일에 차질이 생겼어요.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빼놓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원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 처리를 잘 못해서 원망을 들었던 구체적인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2절에 나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구체적으로 원망 들은 대상이 누구예요? 12사도예요. 12사도. 12사도가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주관을 했고요. 헬라파 과부들을 누락해서 원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사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위로를 좀 받습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요, 역사상 가장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엄청난 부흥을 맞이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도 봉사 문제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특히 누가 실수를 했지요? 12사도들이 실수를 했고 원망을 들었습니다. 6장 1절 직전에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면요, 이 원망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올 거예요. 6장 1절 직전이 5장 42절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에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에 빠뜨리는 실수로 인해서 지금 원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뿐만 아니라 폭발적으로 늘어난 교인들을 돌보고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과부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수로 있어서 잘 파악하지 못했던 헬라파 과부들을 실수로 빠뜨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원망을 듣는다면요, 저라면 매우 섭섭할 것 같아요. 매우 마음에 상처를 좀 입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그 기독교 방송이죠, CDN TV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교회 봉사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 봉사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3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봉사하시다가 언제 교회 봉사하다가 회의를 좀 느끼십니까? 그 설문조사는 3가지였는데 첫 번째는요, 내가 봉사하는 일을 너무 당연시 취급할 때 회의를 좀 느낀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봉사를 열심히 하고도 욕을 얻어먹을 때. 세 번째는 봉사를 열심히 잘한다고 다른 봉사도 막 시킬 때, 이때 회의를 가지게 된답니다. 공감이 좀 되시죠? 지금 사도들의 경우는요, 두 번째예요. 최선을 다하고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봉사를 하다가 누군가로부터 원망을 듣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성령 충만해서 기적을 베풀었던 사도들도 욕을 얻어먹었었지 라고 하면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시고 봉사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사와 관련해서요, 싫은 소리를 듣지 않는 방법은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100%로
절대 원망 들을 일이 없습니다. 봉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봉사를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반면 하다 보면 때로는 원망 들을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마땅히 감사와 존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혹 실수를 할 때에도 너그럽게 대해야 해요. 설거지 하는 사람이 그릇을 깨는 법입니다. 교회 봉사하는 대부분의 분들은요, 자원봉사예요. 할 일이 없어서 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가정생활, 직장생활이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요, 실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딱 오다 보면 봉사하는 많은 분들을 여러분 마주치게 되실 거예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또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 또 주보장 앞에 계시는 지역장님들,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 또 교육부서에서 봉사하시는 교회학교 교사분들, 뭐 다양한 봉사하는 분들을 만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이렇게 말해봅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망을 들었던 사도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2절부터 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의 대응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게 사도들의 대응이었어요. 사도들은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해서 빠뜨렸던 이유가 자기 자신의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앞선 5장 42절에 보았듯이 사도들은 날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지요. 그치지 않았더라. 쉬지 않고 봉사하고 있었어요. 이러는 와중에 구제 사역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량 배급하는 일에 골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일은 다른 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퀴즈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사도들은 이 말을 다음 중 어떤 의미로 했는 것 같으신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첫 번째, 구제하는 일은 덜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들은 더 중요한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구제하는 일은 다른 분들에게 좀 맡기고 우리들은 우리의 우선적인 책임인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말한 것 같습니까? 1번과 2번 중에 2번이에요. 2번입니다. 한글 번역의 뉘앙스 때문에 1번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는 이유는 구제보다 말씀 사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말씀 사역이란 단어를 찾아보시고 그 위에 보시면 각주가 붙어 있을 거예요. 숫자가 붙어 있을 거예요. 각주를 따라가 보면 그 숫자 밑에, 성경 밑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말씀의 봉사라고 되어 있죠. 말씀 사역이라고 번역된 사역이란 말은 앞선 1절에서 설명했던 구제라는 단어와 원어가 똑같아요. 둘 다 디아코니아입니다. 즉 과부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일도 디아코니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도 디아코니아, 똑같은 봉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접대하는 봉사고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봉사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는 봉사의 역할과 우선순위, 책임과 방법이 다른 것일 뿐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소중한 봉사입니다. 물론 설교 봉사 같은 봉사일 경우는요, 더 주목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설교 봉사나 또 다른 봉사, 식당 봉사, 주차 봉사 등 모든 봉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봉사라는 거예요. 아마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요, 이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가 차를 몰고 교회 주차장으로 딱 들어가던 중이었어요. 주차 안내하는 분이 보이더랍니다. 근데 이 새신자가요, 백화점이나 음식점을 처럼 생각해서요, 그 주차 안내하는 분에게 자신의 길을 떡하니 맡기고 당당하게 예배당으로 들어갔대요. 주차 안내하시는 분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키를 대신 받아서 주차를 해 주셨고 나중에 이쪽으로 키를 찾아오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이 일이 몇 번 반복됐대요. 그런데 이 새신자분이 어느 날 저녁에 뉴스를 딱 보고 있는데요, 그 뉴스에서 한 경제 전문가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 어디서 봤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웬걸 교회 주차할 때 주차 안내해 주시던 자신의 키를 받아 주시던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 주차 봉사하시던 분은요, 큰 금융 그룹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새신자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주차 알바하는 사람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을 망설이던 그 새신자는 감동을 받아서요,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차 봉사하시는 분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꺼이 그렇게 힘들고 매연 마시는 주차 봉사에 자원하셨을까요? 그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룩한 봉사임을 확실히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봉사는요, 어떤 봉사이든지 모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봉사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봉사를 하시든지 그 봉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봉사임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의미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겨요. 목사님, 똑같은 봉사라면 왜 사도들은요, 구제가 아니라 말씀 봉사에 집중하겠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 봉사가 사도들의 우선적인 책임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지금 나오지 않은 때입니다. 최초의 신약 성경인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51년도 정도에 나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마가복음은요, AD 70년경에 나와요. 지금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지금 이때에서요, 한 몇십 년 뒤에나 신약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알려주어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사도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기에 그 일에 집중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봉사에 대한 중요한 또 다른 통찰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봉사는요, 많이 하기보다는 책임 맡은 사역에 집중하여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여러 봉사를 하게 되면 사도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어떤 부분에 소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책임 맡은 일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와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목사가 다른 것 다 잘하고 설교 못하면 목회에 어려움을 겪는다. 반대로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설교를 잘하면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런 말이 생기는 이유는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에 있기 때문이죠.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담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신의 주된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구에서 공격수는요, 수비를 좀 못해도 돼요. 손흥민은 골을 넣으면 됩니다. 반면에 수비수 김민재는요, 골은 좀 못 넣어도 돼요. 수비를 잘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우선적으로 주신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집중하여 봉사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래야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를 보면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책임을 져야 하는 봉사 한 가지와, 또 하나는 옆에서 돕는 봉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봉사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장자리가 붙은 봉사죠. 부장, 순장, 위원장, 지역장, 찬양대장 등 그 영역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반면에 책임이 덜한 팀원으로 역할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이때 팀원으로 봉사하는 이 봉사는요, 여러 가지 상황이 된다면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겠지요. 반면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자리는요, 하나에 집중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감독이면서 동시에 포르투갈 축구 감독일 수는 없습니다. 운동을 아무리 잘한다고 축구팀 감독을 하면서 동시에 농구팀 감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책임을 맡아 힘을 분산하게 되면 주어진 일을 해내기에 급급하게 돼요. 발전하고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사도들이 나머지 일은 내려놓고 자신에게 주어진 우선적인 책임에 집중했던 것처럼 여러 책임에 쏟을 힘과 에너지를 책임져야 하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창의성도 생기고 도전도 하게 되고, 그래야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광교회는요, 교육자 한 분을 더 증원을 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증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요, 핵심 책임에 우리 사역자들이, 교육자들이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 한 교구당 약 400명에서 500명 정도 교구당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교육자가 이 많은 교구원들을 돌보면서 교육부서 하나를 책임지고, 또 위원회를 섬기면서 사역훈련, 제자훈련, 성장반 등 각종 훈련을 시키면서 또 이 많은 설교를 다 해내는 일은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많게 되면 그냥 닥쳐서 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빠뜨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계획을 세우고 새롭게 도전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교회의 부흥의 시기에는요, 집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교회의 부흥의 시기가 아닌 어려움을 돌파해야 하는 시기에는요, 책임 사역에 집중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항상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한두 가지에 집중하라는 권면은요, 여러 여건상 당장에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그런 방향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대광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께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교회 봉사의 의미를 잃지 않도록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시고
부르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게 주신 사역의 소중함을 알고 가지치기를 통해 우선적 책임에 집중함으로 봉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광교회에 이렇게 귀하고 헌신된 봉사자들을 많이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의미를 잃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봉사자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대광교회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